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명절에 명절 2부죠. 2부 날에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마 들뜨고 분주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고 섬기면서 또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추구하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력은요, 법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권력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이 법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정치판에서 생사를 걸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면 법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힘과 맞먹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거의 모든 것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보여요. 재벌들을 보십시오. 돈을 쥐고 있는 재벌들. 대한민국 안에 또 하나의 국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의 힘은요, 또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 정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돈 앞에서는요, 주먹의 힘도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주먹의 힘을 가진 조직폭력배도요, 돈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요, 그 폭력의 힘이요, 조직의 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의 힘이 조직의 힘보다, 주먹의 힘보다 강하다. 그렇게 봅니다. 권력, 경제력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력입니다. 지력. 베이컨은 아는 것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외쳤던 말인데,
많이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고 심지어는 권력도 정말 가질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고 세상의 역사와 흐름을 막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또 오는 것입니까? 지력으로부터 오는 지력.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가 아무리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육체의 어떤 그 빼어난 장수들을 가지고 있어도요, 누가 없으면요, 제갈령이 없으면 유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방도 항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지력. 유방을 도울 수 있는 지력을 가진 그런 참모를 얻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력이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 그 자녀들에게 이 지력을 얻도록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언어도 좀 배우도록 하고, 제가 대학원 공부하다 보니까요, 영어를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면요,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우리는 얻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축적된 그 자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요, 그 1어로 굉장히 많은 번역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어로 축적된 지적 자산보다도 일본어가 더 엄청나고, 그 일본어보다도 영어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자산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만큼 세상을 넓게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힘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물리적인 힘인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지력보다도 더 우위를 점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뭔지 아세요? 영역입니다. 영역. 여러분, 이 영역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대통령도 선거할 때마다 영역이 탁월한 점쟁이들에게 후보자들이 비밀리에 보냅니다. 수천억 원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무당에 젊게 놀아납니다. 지력을 가지고 있는 고상한 변호사들, 교수들, 의사들도요,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점쟁이라든지 이런 무당들, 이들에게 찾아가지고요, 조언을 얻어요. 제가 황금알인가 거기에 보니까요, 변호사, 의사들도 그 세계에서도요, 그 점쟁이들에게 가가지고 점을 친대요.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 인생의 상담을 받고, 공개적으로 TV 앞에서 그걸 보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영역이다, 영역.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교주들, 그들로부터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이단 교주 가지고 있는 영적 카리스마 앞에서 재력,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돈의 힘도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역은요,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입니다. 모든 영역 중에 가장 강력한 영역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악한 영적 세력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술을 행하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 주술사,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서 마술사도 무릎을 꿇었다. 주술사도 꿇는 것입니다. 무당도
젊게나 치는 점쟁이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들의 신비한 힘,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들을요,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의 파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힘인 권력, 재력, 지력, 악한 영역을 다 합해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은근히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도 세상에 있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지력의 힘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애언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인생을 상담받냐고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능력, 최고의 영역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 영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이 사용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꾸 세상에 보이는 힘, 지력이라든지 사람들의 인맥, 더 좋은 어떤 그 세상의 권력의 힘에 접근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힘을 붙잡고 살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교육, 말씀을 배우는 이 성경의 교육에 대해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막 시험 기간이 되면요, 막 줄줄이 동감교회 옛날에 보니까요, 막 예배가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그러는가? 시험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됩니다. 저 공부 잘해야 돼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력과 재력과 권력을 쥐고 있어도요, 영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그 세계를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고요. 주일학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다시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이 성경 교육, 공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으면, 그리고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그들이 깨달으면 스스로도 놀라운 인생을 산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역도 실력입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교육할 때요, 우리 성경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동감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성경 공부 과외 시키려고요, 과외를 알아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중에 돈을 주고. 나 그런 부모님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학원을 보낼 때 막 돈을 투자하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 그 전도사님에게 돈을 주고 자기 자녀 좀 가르쳐 달라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이 힘을 그들이 알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환희에 찼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끄집어서 이 땅에서 적용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지사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는 구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는 심령에는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대개혁과 변혁이 일어납니다.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로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고 나라의 주인으로 어떻게 보면 임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의 최고의 수장이 쿠데타로 국가를 장악하니까 청와대도 안주인이 바뀌면 국가 정책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모든 새로운 방향이 결정됩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바뀌면요, 국가가 바뀌어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요,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뉴 무브먼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삶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인간이 개조되고 막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술은요, 사람을 놀라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없습니까? 변화는 못 시킵니다. 철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복잡하게 하고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의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할수록요, 지식은 늘어나는데요,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이 바뀔까? 그 사람이 새롭게 개조될까? No.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사람의 머리를 커지게 할 뿐이지 심령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죄 더 많이 짓습니다. 죄 더 많이 짓습니다. 돈도요,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사람과 미래를 바꿉니까? 이상하게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단란하게 살았던 부부가 이혼하고, 그렇게 그냥 성실했던 사람들이요, 막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있나? 바꾸기는 바꾸는데 타락하는 쪽으로 더 속도를 내게 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도요, 너무 돈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고생을 시켜야 돼요. 돈 있어도 주지 마세요. 특별히 학생 때는요, 정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고난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본능을 일깨워야 돼요. 근데 돈을 주고 부모들이 막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요, 그들 안에 감춰진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거인이요,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개조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각종 표적과 이적과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마술이 별것이 아니구나 버리고 빌립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마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기술과 과학은 사람을 놀라게 할 뿐이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살률은 더 늘어갑니다. 이혼율도 늘어나고요. 사람이 아름답게 바뀌었으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과학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 지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 많이 받았다 해서 이 나라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육의 지식도 별거 아니에요. 저도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다 마쳤는데 지식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똑똑한 척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 공부하면서 석사 논문 쓰면서 내가 그렇게 신대원 때 공부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틀린 것이 많네 이런 것도 깨달아요. 근데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새로운 그 학문의 어떤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무지한 인간들이구나. 나도 모르고 그들도 몰랐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져요. 인간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신기한 재능을 갖고 능력을 갖췄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과 돈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의지하는데 손을 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현대가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주영 회장 제삿날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버스 타고 그곳으로 참배하러 갈 때 가족들이 다 창문에 혼자씩 다 따로따로 앉았대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몬이 복음의 능력에 홀린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인간이 만들어낸 놀라운 것을 잡고 뽐내는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룹니다.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요,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점쟁이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열지 못하는데, 무당의 부닥거리도 열지 못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억, 1000억도 하나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억 장학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원하시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억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거대한 돈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권력, 돈의 힘, 학력, 인간적인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요. 그래, 이 세계를 알기 시작하면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거룩한 성령의 역사의 그 힘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면요, 이 세상의 힘이 그렇게 시시하게 느껴져요.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복음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거룩한 영,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복음을 영접할 수 없는데 분명히 빌립에게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본문은요, 분명히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성령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렸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령의 내리심이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이때 이 성령은 외적 현상으로서 은사적인 내림이지 성령의 빌립이 세례 줬을 때 이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과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외적인 현상인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적인 현상을 체험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 체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 충만에 대한 외적인 성령의 현상이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리게 했을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임재를 보이게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얼마나 예루살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게 성령을 외적으로는 안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 같은 성령임이 증거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인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당들에게 신내림 구슬을 하지 않습니까? 신이 진짜 내려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영이 수많은 어떤 귀신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교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내림 굿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에 신내림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내림, 여러분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한데 거룩한 신내림이 있어요. 그 신내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계속 말하자면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다고요. 내주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됩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내 지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접된다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당은, 점쟁이는 자신들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의 어떤 실체를 점괘를 통하여서 작두를 타면서 드러내는데 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까? 나타내지 못할까?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영역으로 나약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활동을 못 하셔요. 우리 속에 성령이 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는 홍해의 기적이 갈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함성에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 영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 성령께서 성령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고요. 인격은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인격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6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했던 근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스킬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히딩크가 주력했던 것이 근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4강까지 진출했지 않습니까? 이미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스킬이 다 있어요. 히딩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근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6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강화시키는 영적 훈련 프로그램. 첫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 나의 영성이 약화되고 나의 신앙이 다운될 때 우리는 금식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영혼사랑 축제할 때 5번 금식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금식 좀 해야겠다.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영역을 강화시켜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도록 해야겠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지속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다른 이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생활이 끊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힘이 자꾸 약화됩니다. 기도의 힘, 믿음의 힘.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지속적인 큐티 생활.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영역이 강화됩니다. 더불어서 애회에 충실하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집중하여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분 안에도 영역이 강화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찬양에도요, 강력한 영역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들었을 때 찬양을 했어요. 비파라 수금으로.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찬양에는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 가사에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곡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양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영역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영역은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강력한 영역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 죄악된 삶이 우리의 영역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찬양, 경건한 삶이 바로 우리의 영역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영역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르면 그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흐릅니다. 제가 자꾸 무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들에게도 영적인 큰 힘이 있고 작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당은요, 작은 무당 그 귀신들을요, 큰 귀신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을 우리가 우리 속에 내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영역을 강화시켜서 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인 권능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강력한 영적 권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영적 권능이 충만한 사도들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영적 권능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면 그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힘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자가 고침받는 이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요.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시몬이 보니까요, 마술하고는 주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무당이 푸닥거리하고는 점쟁이들이 점괘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 능력을 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신비한 능력, 이 거대한 능력이 빌립에게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눈이 뒤집힌 거죠. 이런 능력만 내게 있다면 아주 시몬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좀 팔라고, 내게 좀 달라고 시몬이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 힘, 복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시몬이 돈 주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은재하고 또 우리 다니엘 막 선교 뭡니까? 현지에 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바울이 군대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개척하면서 기도의 능력,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주는 사인들 있어요. 이번에 자유교회 김삼철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 환상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속에는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줬어요. 써라, 줄 테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백지수표를 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써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포기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짜잔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무엇보다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소시민적인 찌질한 삶을 회개하자고요. 주여, 체력과 지력으로 돈의 힘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뒷걸음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 집사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의 영역과 영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켰던 그 빌립 집사의 영역과 영권을 주여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엘리야의 영권을, 엘리사의 그 영역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7배를 나에게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여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하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번 영혼사랑 축제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이 믿음의 소원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 좀 하게요. 간증.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좀 나타나게 해요. 우리의 찬양 속에 사건이 좀 나타나게 해요. 사건, 기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나타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기를